구석실에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룩히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새 생명의 모태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앞서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자기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환호성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려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교회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그리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머니의 모태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고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갈보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태인 것입니다. 어머님 없는 이 육체의 삶이 없듯이 이 갈보리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의 생명의 모태가 되는 바로 영적인 바로 모태가 되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갈보리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십자가는 이 프라스표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죄를 청산해 버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었어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알 길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모습의 삶이 다 청산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우리에게 준 것은 세 가지 3대 재앙이 있어요. 바로 영혼이 죽어서 멸망당하는 재앙이 있었고, 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재앙이 있었고, 또 우리의 육체는 늙고 병들어서 죽어서 또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재앙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 아담의 자손으로서 3대 재앙을 안고 태어난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중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멸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저주를 청산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시고 또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한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생명을 얻되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히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죄악과 저주와 절망과 사망 권세가 십자가에서 다 청산됐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와 영광이 충만하게 되고 생명과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소망이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조차도 그 기이한 일을 보시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옛사람인 아담의 삶을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의 103편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 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해 주시고 청춘으로 독수리 날개치듯 새로운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담의 죽은 생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받은 바로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이 땅에서 영화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한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받고요,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갈보리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이 종료주일 우리 고난의 문턱에 서서 바로 십자가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갈보리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그 갈보리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반역을 하고 타락해서 에덴에 쫓겨났을 때 얼마나 탄식하셨습니까?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 뱀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오히려 그 십자가로 승리를 거두게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래서 독생하신 그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게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물로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요한이 말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리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도저히 이러한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금요일날 이제 제3시부터 제9시까지, 그러니까 오늘날 시각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죠. 그리고 제9시 바로 오후 3시에 마태복음 한번 27장 46절 읽어보십시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극한의 그 고통과 소외감 속에서 외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유대인으로부터 치욕적인 모욕을 참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극한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그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울을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했죠. 또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요 예수님을 조롱하죠. 자, 마태복음 27장 41절에 읽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은요 이런 치욕 모욕을 받으면서 십자가상에서 매달려 계셨어요.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받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모욕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극한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견디셨어요. 로마의 법정에서 이 갈고리가 달린 가죽 채찍에 맞으셨어요. 무거운 십자가의 그 성틀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계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 입고 고통을 당하면서 최후에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게 되십니다. 양손과 또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고 또 결국에는 이 호흡의 곤란을 일으키며 몸부림을 치다가 바로 운명하신 날이 바로 그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시체가 무덤에 사흘 동안 예수님의 영혼은 그 음부 가장 밑에 내려가셨어요. 그러나 그 음부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끌어안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에 간직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것이 아니라 뭐의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의 뜻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그를 높이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다고 빌립보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하는 마땅함, 우리가 정말 죽은 죄인이었지만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누구나 멸망치 않고 구원 얻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마귀의 완전 무장을 다 해제시켜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마귀에게 이 죄와 세속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죽음과 멸망의 무기들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마귀 스스로가 지닌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마귀에게 주어진 요소들이, 이 마귀는 이 무기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접근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었어요. 죄의 무기로 사람을 사로잡고
세속으로 얽어매어 살게 하고 또 질병으로 짓밟고 저주를 통해서 회방하고 영원한 멸망과 죽음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한 것이 마귀의 행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림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동시에 마귀가 완전 무장했던 그 모든 마귀의 요소들이 해제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한 바 의롭게 되고 모든 병과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사망의 음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우리에게 소유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로 무장이 해제되고 그 자리에 마귀는 완전히 쫓겨났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율법의 정죄를 다 해소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율법의 심판인 죽음을 당하셨어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셨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와서 우리를 아무리 정죄해도 속삭여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 가난에서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 질병에서 해방된 사람. 여러분 그 옛날에 중국에서 나병 환자촌에서 선교하시는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오래전 한 20년도 그때 제가 간증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북한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그 부부가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집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등학생은 그 공산당에 아주 짙게 염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잘못된 것을 라고 자기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에다 고발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미신같이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당에다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알려져서 당에 고발이 되어서 잘됐다. 공산당은 온 마을 주민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찬스라고 생각하고 온 동네 주민들을 모아놓고 흔히 얘기하는 공개 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끌려오는데 번거지를 쓰고 이 동아줄에 묶여서 사람들 앞에 세워지고 또 그 비판서를 누가 읽느냐 하면 아들이 읽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이들은 공산당을 배반하고 아침마다 미신 같은 신에게 기도했던 배반자입니다.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읽었어요. 사람들은 억지로 끌려 나와서 공개 재판에 그 받는 그 선장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공산당들은 이 아이를 그러나 영웅으로 지켜 세워주시고 또 상을 주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베고 그 후로 다른 데로 끌려갔는데 그 이후로 처형을 당한 거예요.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고아가 됐지만 당에서 이 공산당 의식이 투철하다 그래서 다 책임을 준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원이 되게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또 아들을 낳게 돼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자기 나이만큼 됐을 쯤에
그 아들이 대화를 하다가 자기를 보고 씩 웃는데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그 아들을 통해서 보이는, 얼마나 소스라치고 소름이 쳤든지 그날 자기가 깨달은,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못을 짓을 했구나. 큰 그러한 죄책감에 빠지게 됐는데 어떻게 중국을 갔다가 김효석 선교사님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김효석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큰 죄를 졌는데 그 큰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슨 얘기인지 알 리가 없는 김효석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어떠한 더 큰 죄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했던 일들을 그 목사님에게 다 일일이 울면서 고백을 하고 그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 아들 몰래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를 드렸다는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번민 속에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원리를 깨닫게 된 그 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타종교회는 이 죄사함의 교리가 없어요. 왜? 피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 죄사함의 교리가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 불교도 보면요,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사함은 없어요. 죄만 지적하죠. 인과 보응, 이 인과 보응의 원리만 있는 것. 또 윤회를 얘기하잖아요. 어느 불교 교실에서 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개를 죽이면 개로 태어나고 토끼를 죽이면 토끼로 태어나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인과 보응이 맞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재차 이 학생이 그 선생님을 향해서 질문하기를, 그렇다면 사람을 죽이면 사람으로 태어나나요? 말문이 막히잖아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불교는 정확하게 인과 보응에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목욕탕 가서 샤워를 몇 번 해도 우리의 죄가 씻어주지 않아요. 아무리 의사가 우리의 죄를 도려내고 수술을 해도 그 죄가 도려지질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죄를 페인팅을 하고 덮어도 우리의 죄가 덮어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 죄를 없앨 방법이 없어요. 죄사함을 주는 것은 오직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율법과 우리의 양심이 가로막고 있고 사탄이 끊임없이 회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다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려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해서 담대히 나갈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십자가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 길 외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길이 절대로 없어요. 다른 일을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우리의 일생을 십자가 중심으로 사시고 천국에 가서도 세세 무궁토록 주를 찬미하면서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이 고난의 문턱에 서서 오늘 종료주일이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고난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심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다시는 주님을 우리가 아프게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성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